시작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손을 흔들면 더 좋습니다. 네. 5월이 되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죠. 저도 넥타이를 좀 풀었습니다. 벌써부터 춘곤증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까 더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비로소 깨달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럴 때 설교 아무리 오래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오늘 설교가 좀 짧아요. 안심이 되시죠? 네,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내가 정확하게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삶과 믿음에 큰 유익과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아멘. 그런데 종말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말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조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종말 또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 이 관계가 좀 어려워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읽어보면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인지 세상의 멸망인지 막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면 세상도 곧 망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은 연속선상에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엮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은 한꺼번에 얘기하죠. 한 번 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종말의 끝,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이거 아닌가 보다. 9절까지 있나 보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의 붕괴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런 일들은
산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세상에 끝이 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징조인 거지 세상의 끝을 말하는 징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은 단순하게 세상이 끝난다,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종말은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아멘.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13절 23절이네요. 24절 상반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그날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은 달력상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날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4절에 그때에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시에 더 큰 전망에서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때는 주님이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구원이 주의 날인 것이죠.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거예요. 굉장히 큰 격변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언어인 거죠. 구약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을 종종 기록합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참히 멸망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어떠세요?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이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은 옛 시대, 옛 세상이 끝날 것을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혼돈의 세계로 빠진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모르시면 성경 공부반 들어오세요.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별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이게 창조 이전에 혼돈 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빠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렇듯 종말의 끝에 세상 나라와 세상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옛것이 무너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옵니다. 옛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옛 것들, 옛날의 질서들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옛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삶의 옛 질서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옛 성전이 무너져야 하늘의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옛적에 세우신 하늘과 땅이 지나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옛사람들, 옛 질서, 옛 가치관, 옛 자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옛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의 고집과 탐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죠. 말짱 꽝인 거죠. 이거 여러분의 고집과 그 재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옛적에 품었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빈다는 탐심들, 재물 앞에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그게 빛을 잃어야 돼요. 그게 힘을 잃어야 된다고요. 그게 힘을 잃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옛것의 빛과 힘이 붕괴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옛 자아, 옛 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이 날마다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행복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옛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 생명이, 내 삶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종말의 끝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종말의 복된 신앙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말이 완성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16장 26절 같이 읽어요. 아멘. 시작. 그때 아멘. 26절은 명백하게 주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시죠. 인자는 뭐죠? 우리 상훈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인자가 뭐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명칭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구절에서 인자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수받으시는 거죠. 물려받으시는 거죠. 이 구절은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의 끝에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임하시는 인자를 누가 보는 거죠? 누가 본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26절. 성경 있으시면 26절. 13장 26절. 누가 보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시자 사람들은 싹 돌변하죠. 예수님을 외치는 연호는 사라지고 누구를 외치죠? 바나바를 외쳐요. 바나바를. 예.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죠. 환영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였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온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재림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은 내가 창으로 찔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임하셔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그때의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만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아멘.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띄워주세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고,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타작마당의 주인이 알곡을 모아 어디에 들이죠?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알곡으로 모으시는
구원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날에 들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3장 22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흔들어 놓죠. 결핍과 고통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성도, 곧 우리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 주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아직도 고난과 슬픔과 결핍과 미혹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단순하게 옛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도 옛것에 대한 종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생활, 나의 옛 질서가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사건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옛것이 무너진 사람은 장차 임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렇게 자신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 그 택하신 자들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종말의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옛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종말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우리 삶에 세워지는 거룩한 기적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옛것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날마다의 신앙, 날마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정말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우리를 묶어 주시고 나옵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옛것이 무너지는, 옛것이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경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종말의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